오늘은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절 축복을 좀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는데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통해서 틀림없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경배하는 인물들, 같이 한 인물들, 이 주인공이 된 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눈여겨볼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동방은 어디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 들었을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추측이고 전설적인 거고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에겐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드린 예물, 세 가지 예물이 있는데 황금, 몰약, 유향 이렇게 세 가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뜻이 있어서 그 예물을 드렸다.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황금, 몰약, 유향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하실 때 그 공생의 활동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예물이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의 사역을 하셨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고 예언자의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왕의 사역이 있었고 제사장의 사역이고 예언자의 사역이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역이 있음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인물들은 베들레헴 동네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이 목동들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뒤로 1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탄생하시게 됐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에 건져서 영생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생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옛날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믿으러 간다는, 우린 교회 믿으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믿으러 가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베들레헴 동네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 마리아는 여성을 볼 때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은 별로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을 찾아봐도 이 사람이 왜
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도 이유가 선명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시골의 조그만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그저 순진한 처녀로 자랐으니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빛나는 거나 내놓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시를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자기 몸에 임신되게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여기 수태고시라고 그래요. 그 수태고시를 받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는 빛나는 믿음이 있어. 이 마리아에게는 다른 것은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건 없어도 빛나는 믿음이 있었구나.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앞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아들을 탄생할 수 있도록 임신시킨다고 했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 확 커지니까 그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묻혀지고 가려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이 임신이 돼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그게 물론 우리 옛말에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내다다보고 자기가 출산하면 그 아이를 기르면서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어둠의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그걸 다 가리고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입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 그 말씀대로 하기 어려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믿음을 주시면 그게 완전히 감춰지고 다 사라지고 오직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주는 교훈은 빛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 교훈이 있고 그 세 번째가 오늘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의 아버지로 선택을 하셨는데 세상적인 이유를 보면 선택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나름대로 그 자기 약혼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특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요셉에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어떤 공적을 내놨다든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였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나사렛 동네 조그만 동네에 가난한 목수였었을 뿐이요. 그 사람이 어찌 이런 선택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인격이 훌륭했다는 얘기는 돼요. 그러나 그 의롭다고 해서 꼭 선택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선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 의로운 가지가 하나가 일어날 거다. 다윗의 혈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후손이라. 그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이유 없지만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되어졌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절대로 3절에 보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다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탄생을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용이 아니라 이제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시를 줄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리고 이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세 가지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보면 20절 뒤를 보면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잉태돼서 출산하게 되는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처녀가 어떻게 됐다? 잉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리아 같은 초혼의 처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 생활하다 보면 야 이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잉태가 되겠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지 그 처녀가 그러면 학생 애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마리아가 무성생식을 했네. 혼자서 잉태하고 애를 낳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무성생식하는 동물이 아니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성령이 하신 일을 보았다 하는 계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언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하는 계시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된다. 그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받은 은혜의 감동이 생기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하는 확신이 오시는데 바로 그 일에 대한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 얻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시는 본문 23절이에요.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시.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에게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마리아에게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동방박사에도 너에게 하나님 함께 한다. 베들레헴 목동에도 함께 한다. 계룡장로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계시가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세 가지 계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 사람으로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계시. 또 하나는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다는 계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계시. 그 계시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을 기념하는 날,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해서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꼭 마음속에 성령님이 분명히 내 눈앞에서 일하는 걸 내가 볼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계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깨끗이 청산되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일생토록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의 계시가 되는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이라는 인물이 귀한 선택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요셉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고, 또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축복, 신령한 복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확신들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생토록 함께 하신 은혜를 붙드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